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아멘.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지요. 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신들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알과 아세라는 풍년과 생산의 신입니다. 바알은 풍년이 되게 하는 신이니 버릴 수 없었고, 어쨌든 그 시대는 사람의 노동력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생산의 신인 아세라를 포기하지도 못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일이 옛날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멍에와 결박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신전이 없었고 높은 산이나 고목 아래에서 제사를 행했습니다. 주로 산이나 나무 아래에서 지성을 드리거나 구슬하는 우리의 전통 민간 신앙과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백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선택한 그 백성이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과 다를 바 없이 악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율법은 다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엎드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전락해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택한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했고 그 중에도 참 종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되고 들포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심히 가꾸었는데도 열매가 신통찮으면 농부는 좌절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실망과 좌절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서 분노까지 느끼고 계십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영적 간음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겨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이 죄에서 면제되어 있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잿물로 스스로를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썼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으로서가 아닌 귀신들로서 단순하게 경배하는 척했으며 그러한 것들에게 신적인 영예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의만 보였을 뿐인 척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회피하고자 한 것이지요.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비밀리에 행하고 부지런히 감췄기 때문에 결코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며 바알을 쫓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죄악은 깊은 자국을 남겼고 더럽혀진 채 내 앞에 있도다.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은 높은 산 위에서 뿐만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우상에게 예배하였는데 혹자들은 거기서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그의 배려로서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와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단히 분방하여 쾌락을 쫓아 헐떡거리고 있으니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지요. 근데 그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뭐 나만 그런가? 유독 내가 빡빡하게 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 줄 수가 있으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니?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고. 이렇게 하나 둘 타협하다 보니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것처럼 작은 것이 큰 결과를 낳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것을 범하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큰 죄를 갖다 디밀면 그 누구나 거부하게 되니까 작은 것부터 유혹해서 차츰차츰 넘어오도록 만듭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이 큰 범죄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작은 것이라도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나만 잘하면 뭐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마음 가질 때도 참 많이 있지요.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노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칭찬받거나 결과가 나보다 더 좋을 때 설렁설렁하고 잘 지내는데 혼자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일에만 집중하고 내 일만 잘하면 됩니다. 설령 한 만큼의 결과가 없다 해도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결과도 보시지만 그 과정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은 극상품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이며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지 않으면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안 나오면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오직 열매만을 기대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어떻게 해야 농부이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서 최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냐 말이지요. 물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의 목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가지의 역할은 그저 줄기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은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맺힙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잘 올라오고 있나, 병충해 예방은 잘 되고 있나, 그런 것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원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은 이것을 잘 하지 못했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엉뚱한 곳에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참 포도나무요 줄기인데 가진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바알에게 붙어 있으니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처음 떨어져 있으면 원모습 그대로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싱싱하게 가지가 그대로 있지요. 그러나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곧 말라 죽고 맙니다. 결국은 쓸모없이 되어서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지요. 포도나무 가지는 다른 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원 소속을 잘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열매는 가지에 맺히나 가지의 역할은 큰 것이 없고 줄기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대단한 신앙적 업적을 세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열심히 성경 연구해서 무엇인가 터득하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나 아주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함정일 수 있으니 더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설프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생활하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완악하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가 우상들을 버리기를 기대하지 말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죄악의 길을 그대로 갑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는커녕 끝까지 배반하고 자기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아니요, 저는 이 길 계속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다라는 거지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돌아왔을 때 품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니 여러분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시나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내 우상이다.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직장, 사업,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명예. 그저 일상생활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 한 번 빠지는 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둘 쌓이면 돌이킬 수 없이 큰 눈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나 조금 떨어지나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우상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사울 왕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우상에 대해서 대했던 태도는 완전히 정반대였지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요청하시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지만 사울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내 우상을 내 앞에서 없애거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좋게 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와서 우리 가지에 맺힙니다. 가지더러 열매를 맺으라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줄기가 그 가지 끝에 열매를 매달아 줍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더욱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든든히 꼭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고 또 주님께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린 채 우상 숭배에 매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아니라라고 부인하지만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참 주님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풍성하게 누리는 삶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락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은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3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와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지순례단의 신혼신을 강하게 하셔서 잘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도 특공대 사역이 더 탁월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섬김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고 이점녀 집사님의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일정 참고하시고 오늘 입관 예배가
5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4시 반에 출발하고 한양대학교 장례식장 7호입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 또 하나님보다 현실적으로 주변의 것들을 찾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